오늘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과정들을 예언서를 통해서 요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00년 후에 그대로 시행되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어조가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추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이 우리 모두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황무지에서 에덴으로, 비전 없음에서 비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요엘서에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는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재앙과 멸망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투와 사랑. 질투와 사랑.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참하리만큼 멸망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린 때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 실감되어지십니까? 알면 우리 모두의 생활이 이렇지는 않겠지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질투하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질투하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보시다 못해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늘에서 뛰어내려 오셔서 전수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도적으로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위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지요. 그것은 옛날 왕이 궁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후궁 삼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녀의 신분이 후궁으로 바뀐 것이죠. 자신은 자격이 없으나 전적인 왕의 간택으로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당면한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나면 더 성숙하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질투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제적 사랑입니다. 선제적 사랑. 21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싸게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왕충이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먼저 땅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시온의 자녀들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당했던 횟수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지나고 나온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이므로 그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땅도 사람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렇듯 모든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조건 없는 선제적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너무 미적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부어지는 성령.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비를 땅에 부어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엘 당시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종말에 일어날 일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과 19장 20절 24절을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소망이 마침내 요엘서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부으심은 선지자적 현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28절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개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 꿈, 환상은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며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구시대의 종식을 알리며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불과 연기 기둥은 신의 현년과 관계된 전통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특별히 피와 결합할 때에는 종말적이고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성령의 부으심을 종말론적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이적 또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달이 빛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하늘이 어두워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징조가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32절은 이러한 우주적 심판의 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28절 29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은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진실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역사를 미리 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모두 다 희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 땅을 적심으로 황무지가 에덴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구원의 날, 새로운 창조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이 일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분명코 지금의 고난은 지나가고 새로운 구원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란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질투하리만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새 시대에 부어지는 성령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